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이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페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10장부터 해서 여러분들 11장,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다 그래가지고요,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환상의 본 내용을 이제 11장, 12장에 이렇게 쭉 이제 전개가 되고요. 오늘 10장은 이제 이 환상의 본 배경 같은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이고요. 이제 그의 아들 나답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왕조 여로보암 왕조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이번 주 조금 살펴봤고요.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이 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죠?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게 전도 제자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이죠.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법칙입니다. 은혜 받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응답 받는 만큼 뭐 중심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은혜의 사람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뭐 그죠?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은혜 잊어먹고요, 나를 뒤통수 져서 배신한다. 뭐 참 우리가 괘씸하겠죠, 여러분도. 뭐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헌신하신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놀라운 사랑들,
사람이 내게 배신한다 할 때 여러분들 그죠? 인상 돌아가고요, 씩씩거리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죠? 잠 못 자고 막 그죠? 그리고 그걸 갈보려고 진짜 이 약물고 아웅다웅거리는 거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한다 그 부분에서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의 사람입니다. 일평생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 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늘 언제나 받은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았다가 시시거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뜻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 막 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받은 은혜 있지요. 그 받은 은혜만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 오늘의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의 여러분들 그죠?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두고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은혜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라 그랬죠. 반드시 은혜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또 사명 앞에 서는 부분이고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말은 은혜의 소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른 소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욕심으로 이야기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욕심은 가질수록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가져야 될 욕심, 거룩한 욕심, 그게 바로 은혜의 욕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의 욕심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부분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러니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 반대로 여러분들 사울은 어떤 사람요? 한마디로 배은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저주, 어쩌보면은 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사람 꼭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고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빚지고요. 은혜의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어디에 충성해야 되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 그게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이익 따라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따라 이걸 여러분들 그죠? 뭐 변질한다든가 뭐 어떻게 다르게 한다든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분명하겠죠.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뭐 사명에 충성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하고 그죠? 뭐 특별히 갈렙입니다. 갈렙의 고백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부분들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보고했다 이래 돼야 되는데요. 갈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고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충성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10명의 정당원은 보고는 뭡니까? 사실대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맞는 보고했지요. 근데 갈렙의 말도라는 뭡니까? 그 보고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보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 문제다 뭐 어려움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냐 하나님을 배신하냐 갈렙의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잠깐 불신앙할 수도 있고 뭐 믿음 지킬 수 있고 갈렙은요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냐. 갈렙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 딱 남아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안악산지를 두고도 뭐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대로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래서 안악산지 내게 내놔라는 거예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믿음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게 갈렙의 고백들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일평생 남은 생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전도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지속의 사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바울의 고백처럼요, 제일 마지막의 고백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오늘까지 복음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예배해 놓았다?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게. 내가 한평생 살면서 전도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과 복음에서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 많이 하고 내 행위를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진짜 내가 한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 사명 지금까지 지속했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명안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라는 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됩니다. 전도제자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뭐 지속해야 되죠? 복음과 사명 늘 지속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거 있겠지만은요, 진짜 내가 오늘 지금까지 복음 지속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요, 야 진짜 은혜의 사람이었구나.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끝까지 복음 지속한 사람이구나. 요 인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비밀을 딱 갖고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죠. 누구의 종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요. 사람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뭐를 구하겠습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기뻐하실까? 그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60억 인구가 할렐루야 아멘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60억 인구가 아무리 인상 쓰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으면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종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잠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자라고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신구의 66권에 나와 있는 진짜 축복 강답의 사람들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쭉 살펴보면 이제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 왕입니다. 솔로몬의 그죠? 우상 숭배하는 이것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들이 되지요.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누구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겁니까?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가 똑똑해서 왕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응답받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부름받아 가지고 전도제자로 사용되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요 불신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초대 왕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아들이고,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거죠.
다윗에게 주셨던 똑같은 그런 기회를 누구에게 제공받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제공받는 거예요. 사울 왕의 불신앙,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올바르게 정신 못 차려 가지고요, 이 왕위가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주시는, 물론 중심을 보셨죠. 똑같은 기회를 여로보암이 공급을 받게 된 게, 제공을 받게 된 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비밀 딱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응답과 축복이 기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 속에 있으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의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응답은 받아놓고 응답의 이유를 못 찾아내면요, 반드시 그 응답 가지고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비밀도 모르고요. 지속의 비밀 전혀 모르는 그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됐는데, 문제는 응답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응답의 이유를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응답 이후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응답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응답 딱 받고 났을 때에 응답의 이유 모르면은 그 응답 가지고 반드시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됐는데, 여러분들 그죠? 가만히 보니까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는 지낼 거 아닙니까? 늘 가야 되니까. 제사 늘 지내다 보면은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가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소설을 씁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나를 죽여버리고 남쪽 유다 왕에게 가가지고 전부 다 나라가 넘어갈 것이구나.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 스스로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대책 세우는 게 뭡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의 북쪽 끝입니다. 하나는 남쪽 제일 끝에 있는 그 베델이고요. 북쪽은 단이죠. 여기에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놓는 게, 그래 놓고 온갖 제사장들 지 마음대로 다 세워 부리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많은 겁니까? 저주와 재앙의 통로로요. 완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축복을 저주로 역전하는 사람, 요게 여러분들 여로보암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시작 자체를 어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시작 자체가 우상으로 시작된 이 북쪽 이스라엘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남쪽 유다보다 100년 이전에 그죠, 먼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늘 기억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제사를 침해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이게 사울 왕이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요,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죠. 급하다고 지가 번져버리려옵니다. 제사를 침해했던 경우가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 오늘 여로보암 왕입니다. 베델에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분향을 합니다, 직접.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야기하는 게 있죠. 두 번째 왕이고요.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남쪽 유다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늘 뒷자가 헷갈립니다. 우시야인지 우시야입니다, 여러분들. 우시야 왕이고요. 이 우시야 왕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분향단에다가 지가 분향하려고 덤벼들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요, 이제 이렇게 손이 말라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지고 분향하려 하다가 어마어마한 질병 걸리는 걸 보고요. 그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은 일평생에 한 번도 안 이렇게 제사 지내러 안 가요. 대신에 여러 가지 일들은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이게 이제 악나라 왕입니다. 우상 숭배 어마어마하게 하는 왕이 되는 게. 불신앙으로요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징계 맞고 그의 아들은 일평생 하나님께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 그의 손자는요 아예 우상 숭배 속에 완전히 최첨단을 건너 그런 이제 후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요 아하스의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 이게 히스기야 왕이 됩니다. 여기 나중에 한번 쭉 보면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 이해 안 될 것도 많고요. 제사를 침범했던 세 왕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죠? 은혜를 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요 제사를 침해해서 선지자와 또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악하게 쓰임 받는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10장부터 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환상,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 그래서 요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장 그 배경들을 쭉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포로 시대지요. 이 포로 시대에 세 가지 큰 문제 늘 말씀드렸던 거 항상 기억하고요. 첫째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선민이라는 이 지위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벨론에 여러분들 그죠? 완전 나라가 망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선민 맞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가 오는 게 이게 포로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딜레마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죠. 다윗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진행되어져 오는 다윗 왕가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끊어져 버리는 이걸 보면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이라는 이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딜레마들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신앙에 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 있는 그 귀신보다 못한 그 신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자존자라 말하는 그런 하나님 진짜 맞냐 이 거짓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 딜레마가 있게 되어지는 게 포로 시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의 말대로라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에 계속되는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것만 해도 큰 위기인데 여기에다가 영적으로 이런 세 가지 딜레마 속에 늘 빠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게 누굽니까? 이게 다니엘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선택했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뭐 가지고 간 겁니까? 사명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중심을 보신 거죠. 뭐 다니엘의 사명은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우상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에 가서 우상과 싸우겠다. 이 사명 딱 가졌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 맞냐? 요 갈등하는 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바벨론에 진짜 설명하겠다. 이걸 딱 다니엘이 마음속에 가졌던 거예요. 이 다니엘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이 세 가지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포로 시대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다니엘을 부르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1차 포로입니다. 포로 1년이거든요. 이때부터 이걸 딱 회복하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요,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적시로 여러분들 그 교단에서 총회에서 이 목사님 목 날려 버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임시켜 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뭐지요? 뭐
우리가 얼마 전에는 그죠, 뭐 복음이 희미해지는 정도다, 뭐죠, 뭐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한 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요, 아예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문제를 잘 바라보고요, 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여기에 충성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게, 말세 여러분들 제일 큰 핵심입니다. 뭐가 됩니까? 오직 성경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찾고 여기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은혜의 사람 다니엘,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충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 비밀이 되어지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포로 시대에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남은 자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라는 칙령이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서 포로에 귀환하는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발판이자 배경이 뭐가 됩니까? 이게 다니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받은 응답, 다니엘이 싸웠던 영적인 싸움들, 이 비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지키다가 결국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꼭 좀 기억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들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히데기야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이 내용에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그 연도가 나옵니다. 이걸 언제 받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레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본인에게 이제 이런 환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고레스 왕 3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고요, 메데 바사 제국에서 메데를 흡수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여기에 초대 왕으로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고레스 1년입니다. BC 538년이고요. 요때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포로기한 칙령을 내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BC 537년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BC 53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포로기한 해가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월 그죠? 1월 이제 24일 요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포로기한에 새 갔고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요때에 다니엘이 그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중에 중요한 환상, 마지막 환상을 본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제3년 언제입니까? 작년에 포로기한 하고요, 이제 해가 바뀌는 올해입니다. 그 첫째 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때에 다니엘이 보는 환상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는데요, 뭐 다른 전쟁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환란과 그런 박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설파하며, 요 그때라 말은 포로기한이 진행되고 난 이후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되겠죠. 요 때에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설파하며, 3절에요, 세 일이면 이제 21일이죠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요게 무슨 말이냐면 21일 동안에 다니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20일 동안에 다니엘이 지금 금식기도 했고요. 금식기도 딱 하고로 하나님께 작정했던 거고, 지금 아마 금식기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식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런 거고, 뭐 음식도 다 남아 있으니까 좋은 음식은 안 먹고 이제 자기가 조절했다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아예 그냥 딱 2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작정기도했다,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작정 기도하는 원인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죠? 세 일에 동안을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왜 슬퍼했냐? 지금 이제 포로기한하고 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포로기한하고 해가 바뀌었는데요.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포로기한입니다. 포로기한이라는 칙령대로 포로기한이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 포로기한에 참석한 사람들 약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 70년이 다 흘러가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 몇 명이죠? 5만 명이 되는 게 상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줄 알고 포로에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고작 참석한 거는 약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소수가 포로에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큰 낙심과 슬픔의 제목이 된 거예요. 아, 왜 이럴까? 이 포로에서 돌아간다라는 70만에 돌아가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에 헌신하고 도련하지 않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들,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엘의 딱 마음속에 작정하고, 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죠? 1차 포로기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오늘 다니엘의 작정했던 이 기도가 어찌 보면은 발판으로 쓰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게 돼 있고요. 본인은 왜 그러면은 포로기한 안 했냐?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이제 536년이니까 69년째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1년째에 그죠? 포로에서 잡혀왔으니까 지금 이제 69년이 흘러가요. 그래서 695년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포로기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 들으시고요, 금식 기도 들으시고 68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시켜 버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69년째예요. 15살에 포로로 잡혀왔으면은 지금 몇 살이냐? 여러분들 84살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여러분들 그죠? 다니엘이 최소한 뭐 80살,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많으면 90살, 보통 정도 봐도요 뭐 80한 5살 요 정도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에서 그죠? 모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몇 개월이나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여기에 거의 90 다 돼가는 노구를 이끌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노구이기 때문에 여행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포로에서는 귀환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이제 중심이 있는데 5만 명밖에 포로 귀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마음에 큰 그런 안타까움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부분인지 몰라도요,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3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딱 마음 먹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이게 언제냐? 이게 이제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요. 첫째 달 1월입니다. 24일요. 그러니까 BC 536년 고레서 제3년에 1월 24일 날 다니엘이 이제 이 작정 기도를 크게 마무리할 때가 요 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 때쯤에 이제 환상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요때쯤에 이제 이 기간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냐? 여러분들 1월 14일에서 21일까지가 이게 6월절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가 바뀌어져 가면서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언제냐? 요게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1월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뭐를요? 6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1월 14일부터 해서 6월절 절기를 시작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딱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마음속에 딱 작정하면서 어디에 맞춘 겁니까? 유월절과 딱 시간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작정하는 기도 시간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요. 요게 끝날 쯤에 이제 이 작정 기도가 마무리되도록 해서 기도가 다 끝나니까 1월 한 24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4절에 첫째 달 1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배경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포로기한 일어났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특별히 유월절 절기하고 맞추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3주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던 거고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던 내용들이 오늘 10장 11장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이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 되냐.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의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고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현현거리죠. 여러분들 작정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들 그죠? 뭐 천사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성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오늘 작정했던 이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성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다니엘을 만나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과 6절이 되게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이 환상이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다니엘 혼자 이때에 강가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이 있었던 그곳에 이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구 눈에만 보이죠? 다니엘에게만요. 다니엘에게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현현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분위기라든가 뭔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 겁먹고요, 다들 구석에 도망가가 숨어버리고 누구만 남은 겁니까? 다니엘만 성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절에 쭉 읽어보면 그죠?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 힘도 다 빠져지고요.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냥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그런 내용들도 구절에 나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님을 본다 하는데 오늘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보자로 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잘못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쭉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다니엘이 막 몸에 힘 다 빠지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문제 있는 부분도 뭐 요거는 예수님의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예수님의 그런 이제 직접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나중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기서 한 손이 있다는 이게 누구냐면 이게 가브리엘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죠?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나서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천사장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수종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게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또 이야기합니다. 11절하고요 19절에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면서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이야기하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19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9절에도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참 다니엘 그죠? 너무나 귀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한 15살 정도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69년 차입니다. 69년 정도가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 뭐 80 중반, 뭐 90대 다 돼 가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 번도 흠이 없습니다. 한 번도 꼬투리 잡히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어린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그때부터 결단하고 우상 숭배하는 음식 안 먹겠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요. 진짜 믿음의 선진으로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한 번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오늘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참 다니엘이 대단하다, 뭐 훌륭하다, 진짜 능력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능력이 많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뭐 어마어마하다 이게 보여진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 게 아니지요. 그죠? 솔로몬을 볼 때 뭡니까? 야, 저 진짜 대단하다, 지혜롭다, 뭐 훌륭하다 이런 부분이지요.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지고요, 내 능력이 나타난다, 내 지혜가 보이고, 그죠? 내 그런 능력이 보여진다. 이 사람이 전도제자가 맞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의 모델이 됩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어도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에 딱 모델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하죠. 정신 차리고요. 뭐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은 분명히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 되면 많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전도자가 맞는데 본인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진다. 맞으면 뭐의 모델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부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복음 없이 모든 부귀영화, 내 지혜, 내 능력, 그죠? 내 뭐 여러 가지 부분도 다 헛된 것이다라는 부분의 모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가 뭐 해야 됩니까? 은혜의 사람 돼야 돼요. 은혜의 사람인데 은혜가 안 보여진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에 다니엘은 여러분들 그죠? 뭐 엄마 아버지 다 죽고요, 나라 민족 다 망하고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진짜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늘 은혜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마음껏 복음의 모델이라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은 뭐가 됩니까? 복음의 축복의 모델이 아닙니다. 안 된다라는 부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핵심은 은혜라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거 전적인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큰 응답을 받았다. 크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쓰임 받았다. 무엇 때문에? 큰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은혜라니까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많은 응답을 가지고 있다. 어제까지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내일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천사장 가브리엘이에요. 뭐 눈이 잘못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 다니엘을 바라보고 우리가 볼 때는요, 다니엘의 육신적인 걸 보면서 와라고 그렇게 우리가 놀랄 수 있는 부분 되겠지만은 영적인 비밀을 완전히 갖고 있는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은총의 사람이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면요, 내일에 큰 응답 받아서 큰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비밀 늘 기억하고요. 그래서 진짜 가져야 될 욕심은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의 욕심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2절과 13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일어난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중요한 원리들,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큰 이 슬픔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그 작정기도 첫날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이미 응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돕는 천사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천사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군대를 파송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계획을 두고요, 기도하려고 겸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라는 게, 항상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니엘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포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또 다른 문제가 포로 귀환했는데도 5만 명밖에 안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죠. 이것 보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첫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짜 이 시대의 기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라는 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게, 이게 이제 다니엘의 모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그런데 그러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이라는 말은 바사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바사라는 나라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답을 돕는 천사가 있다면요, 응답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들 반드시 있다라는 게, 이걸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장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천사장을 미가엘이 그럽니다. 이 미가엘이 파송돼 가지고요, 이 악한 세력들을 끊고 응답을 돕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그런 부분들을 응답으로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은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요, 응답을 돕는 하늘 군대 있고요, 이걸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요, 이게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꺾어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천군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게 되어지는 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응답을 돕는 하늘 군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그런 응답들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20절 말씀이 뭐냐, 이제 11장에 쭉 나올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라는 나라가 멸망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에 건설되어질 부분들, 요건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11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뭐까지 알려주는 겁니까? 미래까지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요 환상의 중요한 내용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 그죠?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진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과 응답의 기회를 주시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거 기억하고요, 응답의 기회를 줘도요, 진짜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지속하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축복을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저주와 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다니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세 가지 그죠?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포로기한 끝났는데도 그죠?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가지고요. 포로기한에 하는 이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죠? 결국은 아까 한 60, 한 9년째라 그랬죠. 원래대로라면 내년이 이제 포로기한 하는 때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포로기한 시켜줄 거예요. 포로기한 했는데도 지금까지도요 계속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요 끝까지 지속하게 되는 게 이 한 사람이 이 비밀을 가지고요 기회를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저주가 축복으로 전부 다 역전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 전도제자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내일 모레면 부름받을 겁니다. 거의 뭐 80, 한 4세, 5세 그죠? 시대가 지금 얼마나 그 시대인데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이 죽음을 앞두고 요 모든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다니엘서로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포로에서 다니고 있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아마 2차, 3차 포로기가 남아있거든요. 이걸 두고 다니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놓는 거, 그게 이제 다니엘서가 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죽음을 앞두고 거의 아마 90 전후 겁니다. 아마 요때쯤에 이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충성하고 지속하는 사람, 이게 다니엘이에요. 꼭 좀 기억하고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은혜의 사람으로, 지속과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488장 찬양하고요. 찬양하겠습니다.